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몇 가지 중고등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는 12시에 줌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서 꼭 들어오셔서 공과교제 모임과 학년별 나눔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매월 셋째 주마다 줌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11시 반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11시 반까지 잘 준비하셔서 예배 참여하시고 또 12시부터 이어지는 줌 모임에도 그대로 했던 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주만 줌으로 모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매주 12시에는 이 공과교제 모임이 항상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헤세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지길 원하는 친구들은 또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 찬양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헤세드 이 찬양팀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도 되니까요. 또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주성이입니다. 우리 이주성 학생입니다. 대표 기도를 잘 촬영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월 생일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두 명이네요. 우리 민찬이와 주성이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성이와 민찬이 축하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우리 24일에는 민주, 25일에는 준호, 그리고 26일에는 현민이가 생일이네요. 여러분들이 이 생일 축하들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홍민주 학생이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만을 위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중고등부에 모두가 모여 기뻐 찬양할 날까지 모두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척 좀 하지 말아줄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역시 이 척 좀 하지 말아줄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위선자와 같은 자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위선자와 같은 행동을 한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가 위선자와 같은 자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오늘은 위선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주로 기도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정말 위선자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범적인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전부 다 긍정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귀한 이 매개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자선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위선자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떠한 이유로 위선자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네, 여기까지 우선 보게 되면 지난주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들이 위선자냐? 뒤에 나오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선편 나눴었죠. 왜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자선을 행했습니까? 칭찬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자선을 행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오늘 이 기도의 위선자가 된 이유는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여러분이 지난주 자선편과 완전 데칼코마니 말씀 아닙니까? 자선에서 기도로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저렇게 손을 들고 소리치며 크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서 위선자 기도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길가와 회당에서만 기도를 행했던 것이죠. 이들은 결국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목적이 아니라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위선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먹으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혹여 이런 적이 또 있진 않으십니까? 나 혼자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과 먹을 때는 기도합니다. 왜요? 전도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남들이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언니, 형, 오빠, 누나들, 목사님, 전도사님,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한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한 번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하셨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지난 시간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은밀하게 자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역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골방,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게 틀렸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틀렸다, 무조건 작은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 라는 장소의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해라. 그만큼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기도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빗대어, 골방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소를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선자의 기도자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뒤이어서 본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초반 부분이 이 위선자들의 모습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은,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네. 이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요, 뭐 막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끊기지 않고 막 말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구해라. 그리고 또한 구할 때 너희가 이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커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 이때는 뭐 분유를 먹어야 된다. 이때는 이제 뭐 밥을 먹어야 된다. 아, 애가 컸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겠구나. 얘가 학교를 갔으니까 교복을 입어야겠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욕심적으로 필요한 거 말고요. 뭐 좋은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이런 욕심적인 필요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당연한 것들은 부모님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막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요, 항상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같이 해요. 기억 나십니까? 저 항상 이렇게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탄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러한 기도하지 말고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탄생된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제 본문 9절부터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하라고 합니까? 막 말 많은 막 반복되는 그런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얼토당토 하는 것들 다 알고 있는 것 막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해라. 우리의 정말 당장에 이끌어 가시는 그 양식들을 구해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이러한 기도,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그렇구나. 왜 하신 거야?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기도들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야 라고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위선자들처럼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은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기도를 해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막 중언부언 막 말만 막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거 내 정욕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구해라. 이웃을 위한 것들을 구해라. 라는 모범적인 기도를 알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런 진심 어린 기도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들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했던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위선자와 같은 기도를 했구나 라고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들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좀 준비해 줬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찬양이 나오면은 화면에 기도문을 전도사님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읽으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기도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야, 뭐 기도 저렇게 하냐? 라고 말하는 기도일지라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며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멸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진심 어린 선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고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와 같은 신앙인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시가 되면은 또 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12시에 우리가 줌 모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이기 전에 그 공과 교재에 다 1번과 2번들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퀴즈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퀴즈를 풀고 또 말씀도 미리 읽을 친구들은 미리 읽고 우리 각 반 선생님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또 12시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